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교사들과 나눕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그 역할과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서 성령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 아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미와 또 그런 역할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41과이고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37과부터 37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하나님에서 이어져 성령님, 이제 다음번에 다시 이제 하나님은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인 만큼 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는 41과이고요. 41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우선 로마서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마지막 이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인데요.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근거로 써보라고 되어 있네요. 로마서 8장 26절 아까 봉독했던 것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일단은 칸 나눴을 때 돕는다. 뭘 돕냐면 우리의 연약함. 일단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연약함으로 전제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성령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게 연약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탄식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건데 탄식은 정말 정말 깊은 탄식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얼마나 음, 가여우면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정리를 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기도하게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27절 밑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언약함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직접 친히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적어보세요.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6, 27로 가면요.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혜사라는 것도 한국말로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우리가 보혜사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보혜사는 성령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네, 푸뉴마. 성령은 푸뉴마인데 성령이 마치 보혜사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 이게 지금 이것도 헬라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에서 영어로는 카운셀러인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하자면 그렇죠. 카운셀러가 아니네. 카운셀러는 또 다른 거고, 파라클레토스는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고, 또, 중재하고, 약간, 변호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변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또 하시는 한 일부분의 단 하나의 또 모습인 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변증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러한 또 중재하는 거, 어떤 중간에서 중재를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통과하는 이 길목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왔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네. 이런 부분이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예. 그래서 이 예수께로 가는 그 길목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3번에 성령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나왔죠.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령이
그 말씀은 성령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그 마음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뭐 두려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또 열망하는 마음 뿐이었지,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인 그 마음을 성령께서 평안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성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간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인데 어, 사실 이 제목이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내용과는. 그렇지만 어떤 이 안에서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능력이라면 그거를 능력을 할 수 있겠고, 또 예수께로 우리가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뭔가 좀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데 뭐 굳이 능력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관없는 것인데, 어쨌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은 좀 제목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성령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서 탄식과 근심 없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데피니션을 그렇게 해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셋째 주이고요. 어, 이제 카라오십하고 한글학교를 진행하는데요. 한글학교를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제 문제집으로서 문제집의 어떤 질문이나 문제의 답변만 적는 식이거든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보면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음, 그 한국에 무슨 시험 준비하듯이 그런 교재였어서 좀 게임 형식으로 된 것을 좀 바꾸고 싶은데, 우선은 한글학교 쭉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알아보는 가운데는 기존 했던 것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카라오십도 맨투맨으로 다시 1대1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생하셨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마음 가운데에 저희들이 늘 품고 또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그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변증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하여 친히 기도까지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또 저희 교사 선생님들 마음에, 또 우리 아이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늘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